자, 좋은 아침입니다. 여러분 어제 주일 복된 주일 잘 보내셨죠? 자, 오늘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 굿모닝 채플 함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벅벅하고 주님의 선하심 믿으며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루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다시 한번 이 땅에 내 삶,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벅벅하고 주님의 선하심 믿으며 가니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루어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속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자,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또 예배하며 찬양하며 채플로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채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 앞에 기도하고 있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시대가 어렵고 우리의 삶이 고달프지만 그러나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말씀과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부터는 2주간 동안 우리 교회적으로는 우리가 다시 기도를 시작하라 특별 새벽 기도회 다특세라는 제목으로 또 우리 교회는 또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 현장에서도 예배를 하지만 또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도 여러분과 이렇게 다특세로 그러니까 같은 본문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2주간 동안 우리가 이사야서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요. 오늘은요 이사야서 40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쉬운 성경으로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위로하여라. 내 백성을 위로하여라. 예루살렘 백성에게 친절하게 말하여라. 그들의 복역 기간이 끝났고 그들의 죄값으로 이미 지은 죄의 2배에 해당하는 여호와의 심판을 받았다고 일러주어라. 어떤 사람이 외친다.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준비하여라. 메마른 땅에서 우리 하나님의 길을 곧게 하여라. 모든 골짜기가 높아지고 모든 산이 낮아진다. 거친 땅이 평탄하게 되고 험한 땅이 평야가 된다.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그것을 보게 된다. 여호와께서 몸소 말씀하셨다. 아멘. 제가 쉬운 성경으로 봉독해 드렸고 또 말씀 설교 중에 나오는 부분은 또 우리 개역개정 성경으로 번갈아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백수십 년 전에 그 아프리카에서는 아이들이 그 유리돌 같은 걸 갖고 공기놀이를 했다 그래요. 서양에서 온 무역업자들이 그 아이들이 갖고 노는 공깃돌을 보니까 그 예사롭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과자 한 알음을 안겨주고 그리고 공책이라든지 연필 같은 걸 주고 바꿨어요. 그걸 아이들이 뭐 신나게 그걸 바꿨죠. 근데 자세히 가져와서 살펴보니까 이게 말이죠. 다이아몬드 원석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실제로 그런 얘기들이 정말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의 그 어떤 다이아몬드 딜러가 한 얘기를 들었는데 10여 년 전에 어떤 한국 사람이 그 인도네시아에서 이 분홍빛이 도는 아주 귀한 원석 하나를 2,500만 원을 주고 샀다 그럽니다. 이 보석 원석이라 그러니까 큰 돈을 주고 이제 산 거예요. 그 샀는데 이게 사실 이거를 어떻게 잘 모르니까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나, 이걸 어떻게 되팔아야 되나, 보석이라고 해서 그렇게 사긴 샀는데, 근데 이게 사실은 핑크 다이아몬드 원석이었다 그래요. 이 한국 분이 이걸 잘 모르니까 이걸 어떻게 되팔까 여기저기 수소문을 하고 있는데 중국 사람이 그걸 딱 보더니 내가 10억 넘게 줄게, 나한테 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2,500만 원 주고 샀는데 10억을 받게 된 거예요.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이 한국 사람이 신이 나서 그 중국 사람한테 그 원석을 팔았어요. 중국 사람이 그걸 또 미국 사람한테 그 원석을 팔았는데 얼마 주고 판 줄 아세요? 36억 원을 주고 팔았다고 합니다. 이 미국 사람은 그걸 사가지고 그걸 미국에 가져갔어요. 그래서 아주 좋은 그 다이아몬드 그 보석으로 이 커팅을 합니다. 기술자들을 통해서 커팅을 해가지고 그것을 홍콩에 있는 주얼리 쇼에 이제 가져가가지고 여러분 이거 얼마 받았는지 아세요? 약 78억 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78억 원. 그러니까 2,500만 원짜리 원석을 가지고요. 78억 원의 낙찰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 원석과 같이 아무리 귀한 재료라도 그것을 깎고 다듬고 이 광택을 내는 이 가공이나 세공의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아주 값비싼 보석도 되고 보물도 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귀히 쓰는 사람들을 보면은 여러분 시련과 고난이라는 것이 아프고 힘든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은요, 이 시련과 고난이 없었던 인물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그 과정이 힘든 일이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사람들의 발에 차이던 원석이 보석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시련과 고난은, 여러분 나에게 있는 이 시련과 고난은 원석이 보석으로 깎여지는 그런 귀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40장 2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자, 이사야 선지자는 이 조국인 남유다 왕국의 멸망을 예언했고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것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70년 동안의 이 처참한 포로 생활이 마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다시 귀환할 것을 이사야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3절과 4절을 보시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는 왕이 어떤 지역을 방문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백성들은 왕의 길을 만들고 닦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골짜기와 같은 곳은 메우고요. 이 마차라든지 이 말이 달리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산과 언덕은 깎아가지고 왕의 대로를 만들었다 그럽니다. 마태복음 3장에 보면은 후에 이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경건하게 살았던 이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면서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며 인용했던 말씀이 바로 이사야서 이 40장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시킨 거예요. 여러분, 이 낮아진 것을 이게 흙을 채우고 높아진 것을 또 깎고 이러면서 예수님이 가실 수 있는 길을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심으로 십자가의 구원 사역을 정말 잘 할 수 있도록 준비시킨 사람이 누구냐?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시킨 사람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로 70년간 이 고통과 수모의 시간을 보내면서 그들은 이제 철저히 낮아지고 높아졌던 마음들이 낮아졌어요. 하나님의 구원과 역사는 여러분 낮아진 마음이 임합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잘났다고 생각하고 능력 있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필요 없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일도 없더라고요. 하지만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심령이 가난해지잖아요. 그러면 저절로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비로소 그 가난한 심령에 찾아가시는 거죠. 대표적인 크리스찬 기업가인 이랜드의 박성수 회장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인생을 뒤흔들고 지나간 고통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만 허락한 커다란 선물이 숨어 있다라고 했어요. 이 코로나로 모든 것이 완전히 뒤바뀌어진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2년 가까운 이 기간 동안의 고통과 시련의 시간들은 원석이 보석으로 가공되고 세공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모난 부분들을 깎는 시간입니다. 수도 없이 모든 것을 포기하라고 하셨던 분들도 계셨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큰 선물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주님의 보석으로 준비시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복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원석이 보석이 되는 가정에 모난 부분들을 깎고 다듬어서 아름다운 보석을 만들듯이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힘들고 어려운 고난과 시련의 날들이 있지만 이 고난과 시련의 날들이 높아진 마음을 깎고 낮아진 마음을 다시 또 평탄하게 해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과 같이 준비된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그의 삶을 보석 같은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듯이 오늘 고통과 시련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찾아가 주옵소서. 어루만져 주옵소서. 하나님 모난 부분들은 깎아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보석 같은 존재들로 이 우리의 남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고통 속에 있는 이들 붙잡아 주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만들고 어루만지시고 또 보석같이 만드시는 것을 오늘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인생을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와 동행하시고 내 손을 잡아주시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뒤편에 나오는 오늘의 묵상 보시면서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고 또 짧게라도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있는 자리에서 지금 그 자리에서부터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내일 우리 굿모닝 채플 다특세에서 우리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승리하세요. 수도 없이 모든 것을 포기하려고 하셨던 분들도 계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큰 선물이 숨겨 있었음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주님의 보석으로 준비시키고 계셨던 것입니다. 내게 찾아온 고난과 시련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나의 어떤 모난 부분들을 깎고 계실까요?